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십계명을 쭉 계속 설교를 해 오면서 오늘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잡으면서도 좀 마음이 찜찜해요. 굉장히 도둑질하지 말라 반말 같기도 하고, 제목이 또 이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도둑질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또 제목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고 또 잡기도 또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잡고 성경을 이렇게 하려고 설교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져요. 코로 숨 쉬는 사람 치고 이 계명에 자유할 사람은 또 몇 사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새겨가지고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저 유럽으로 가는데 한 30여 명이 여행사에서 이제 단체 관광을 갔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 유럽의 어느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때 이제 여행사 직원이 항공기 가운데로 이코노믹스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이 광고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만 알아듣도록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곧 우리가 원하는 도착하는 공항에 곧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유럽 날씨는 아주 기후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서 내줬던 그 담요, 그거 항공사 그 승무원이 보기 전에 가방 속에 미리 이어놔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그 여행 다닐 때에 굉장히 감기도 예방하고 그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쓰일 것입니다라고 실제로 이런 광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비행기 안에 탔던 다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겠죠, 한국 사람들의 도덕의식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문에다가 그 독자 기고를 안에다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언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인 양심, 유럽 지역에 가면은 날씨 기후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 챙겨가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분 안 볼 때에 그거 좀 집어 가방 속에 하나씩 다 챙겨 넣으라는 이런 광고, 이거는 대놔놓고 도둑질 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도 80년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갔던 그 거제 통영의 조선소들, 그러니까 대우조선사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런 조선소들이 지금 막 공적 자금을 집어넣는데도 8조씩 이렇게 적자를 내는, 정말 그 공적 자금이라는 건 나는 잘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적 자금 그는 눈 어두운 돈이라고. 그 전부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돈인데 그걸 막 수조씩 막 쏟아 부었지만은 계속 적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 그걸 하나로 합친다는 이런 말, TV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눈 없는 돈, 정부의 높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면 된다는 이런 것들, 주인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 과연 그런 돈이 있을까? 모든 것들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이거 도둑질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원뜻이 뭐냐면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옆으로 제껴 놓다, 사람들 모르게 밀어 넣다, 이런 그 어원의 뿌리가 히브리어서는 도둑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로만 옮기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광의적,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6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도살거래 개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도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살인을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어떤 영적 생명의 존엄 사상까지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어떤 이웃의 다른 사람의 정조를 귀하게 여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음란도 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오늘 여덟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도둑질하지. 왜 쉬운 걸 제가 물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벌써 잠 주무시려고 눈 감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좀 짧게 축약을 하자면은 남의 재산, 그것도 귀하게 여기라는 이런 것이 함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간단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산마저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책임질 수반한 적극적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세 가지를 도둑질한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경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도둑질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둑질이 뭐냐?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게 뭔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내 건데 뭘 내가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이 생각이 당장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삶의 요구는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삶의 요구는요, 내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적인 삶,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청지기가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한번 댈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것이 내 것이라면은 이건 영원히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죽었어도 이것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야 이것이 내 것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만 내가 갖고 있지,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 이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 대그룹의 회장들이 죽으면은 이거 뭐라 그럽니까? 염할 때 입는 옷을, 네, 수의, 어떤 수의든지 하나도 호주머니가 없대요. 모든 수의의 공통점은 호주머니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갈 때 못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은 살아서는 뭐요? 내가 관리자로 갖고 있었지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70, 80, 성경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만큼 모든 것들은 밤에 한 병정같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70년, 80년 동안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은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성경 얘기를 아주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그 집에 바지 사장, 진짜 사장이 아닌 사람을 지금 내가 바지 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지 사장을 한 사람을 세워놔 놓고 이 부자가 이제 팍 나라 부자니까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 입에서 자기가 세웠던 바지 사장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돈을 지 맘대로 치돈같이 사용했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는 나쁜 놈이야, 저 부자가 완전히 사람 잘못 세웠다는 이런 소문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진짜 주인이, 진짜 사장이 바지 사장을 불렀어요. 그래 놔놓고 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껏 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갖고 낱낱이 물어보았더니 소문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세웠던 바지 사장에게 너 2016년도 12월 말까지 내 밑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너 해고라고 이제 해고 통지를 날렸습니다. 이 바지 사장이요, 사망 같은 죽음 같은 해고의 통지를 받자마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면 뭐 해먹고 살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땅 파는 거 그것도 막 노동하는 거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이 부자가 아니죠, 바지 사장이 이제 하나를 생각을 해놨어요.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렀어요. 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빚졌습니다. 10억 빚졌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 7억 깎아줄게. 3억만 빚졌다고 써라. 이렇게 깎아줬어요. 어떤 사람이 또 불렀습니다. 너 얼마나 빚졌냐? 제가 살 100섬을 빚졌습니다. 그래? 근데 80섬 깎아줄게. 여기 20섬만 빚졌다고 써라.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예?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때려 죽일 놈이에요, 이런 놈은? 자기 맘대로 이제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 악한 놈, 이 나쁜 놈을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쁜 놈, 바지 사장이 그가 어떤 한 행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이 나쁜 놈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이놈이 뭐예요? 지금 집 주인으로부터 사망과 같은 해고의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해고 이후에 있어질 어떤 일들을 준비했다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한 거지.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나쁜 놈이 어떻게 이렇게 10억을 빚졌다 하면 내 팔아 깎아줄게 2억이라고 빚진 걸 써라. 살 100가마 빚졌다. 그래, 80가마 깎아줄 테니까 20가마 빚졌다고 써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따라 하십시오. 자기 게 아니니까. 그게 지 것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을 칭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100석을 80석 깎아주고 이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놈의 다음 지가 해고되고 난 후에 그 있을 일, 그걸 준비하는 그 자체를 지혜롭다 그랬지. 앞에 안에 있는 거, 그 지혜로운, 그걸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일까 하고 나도 이거 목사가 되고 또 이걸 고민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놈을 칭찬할 수 있는데 그 칭찬이 아니라 그걸 미래를 향한 준비했다는데 그 지혜를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 동문되는 건 뭐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맡은 것 뿐인 겁니다. 사실은 자식도 우리가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머리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나를 뭐 드러내고 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많이 맡겼다. 그러면은요, 그 물질을 갖고 우리는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잘 쓰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지, 그게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을 줬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 않으면요, 그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줬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줬다면 그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사용 안 하면 그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신학자는요, 자기 것을 도둑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이 도둑질하고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13절에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겨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겨울추를 큰 것 넣고 작은 것 그런 거 어거지로 넣지 마라. 이 말은요, 장사하면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한국 땅에 그래도 가장 정직함의 대명사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와 그렇게 악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보면 어쩌면은 도둑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털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데라든지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뭐라 하냐면 이 배낭을 우리가 메고 가면은, 배낭을 뒤로 메고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여권 하나 가져가면은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지갑 같은 거 엮고 배낭 뒤로 딱 메면은 이거는 내 거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열어주는 거 한 가지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배낭 같은 걸 앞으로 메라라고 그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그 노회 교육자 수련회를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쪽으로 배낭을 메었는데 뭔가 그때도 가이드가 그랬어요. 앞으로 배낭을 메라. 안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 지갑 같은 거는 쉽게 가져간다 그랬는데, 자기가 한쪽을 메고 이렇게 진열 때 뭐 이렇게 보는데 뭔가 자꾸 옆에서 여자도 있는 거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쓱 하는 소리가 드는 것 같은데 턱 보니까 자기 핸드폰을, 삼성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쓱 가는 거, 이걸 턱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남자는 도망을 가고 여자는 뿌리치면서 핸드폰을 그 가게 안에 툭 던져버리니까
핸드폰 주스러 간다고 그거 놓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여러분 호세아서 7장 1절에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할지며. 우리가 호세아서라든지 또 우리 소선지서 보면은 전부 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방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 안으로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안으로 도둑질하니까 낮은 사람들은 뭐요? 바깥에서 떼지어 도둑질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의 이웃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북한의 그 젊은 이쁜 여자애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저 양강도 자강도 저런 데는 도둑을 안 맞아 본 집이 없다는 겁니다. 다 도둑을 맞았는데 왜 도둑질 하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 안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으로 감추는 거예요. 안에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요, 남한의 그 부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줘야 될 거 안 주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도 아주 생계적인 것, 무슨 뭐 감자, 고구마, 뭐 쌀, 옥수수 이런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떼거리로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뭐 나는 고개 돌리고 보면 없어진대. 그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요 지도 계층들이 속에서 도둑질을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한국교회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양태만 좀 교묘했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자성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작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적 자금, 눈 없는 돈, 이거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정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전부 다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연복계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도적질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자꾸 도둑하라니까 여러분같이 거룩한 분들 앉혀놓고 내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례식을 앞두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마을에 있었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회복되어진 어떤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자기 평생 모아두었던 나두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부으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 여인을 나무랬는데,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그 여자를 나무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장년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300데나리온이면요, 쉬는 날 빼보면 어른들이 벌어야 될 1년치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꾸지람을 비방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라 하지 말라, 꾸지람하지 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아름다운 이 행동도 똑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거룩성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요, 저는 이 헌금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도 잘 쓰여져야 되고 거룩하게 쓰여져야 되는 걸 저는 100% 동의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어떻게 막 쓰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정이 정해져 있는 대로 쓰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이걸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헌금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과다하게 치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부은 것,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허비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나무라지 말라는 것은요, 그건 거룩한 소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어떤 합리적으로 세부로 다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쓰는 이 컵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면 이거는 성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귀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라도 저는 뒷면이 있으면, 앞면 쓰고 뒷면이 있으면 그냥 버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뒷면을 가지고 또 새벽 설교할 때 여기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든지 뭘 적어가지고 썩어 버려야 내 마음이 편안하지,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여름 같은데 미리 얘기합니다. 이따가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가면은 반드시 에어컨을 끈다든지 겨울에는 히터를 끈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틀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도둑이라는 큰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개념, 남의 물건 훔친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아껴 쓰고 정결하고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어떤 마음의 그 소원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여기서 적어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손만대에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벌었느냐에 관심을 두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에 더 관심을 두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라고 내가 지금 헌금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하나님 앞에서 재정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남에게 꼬줄지언정 꼬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속에 무서운 하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해놔놓고 그걸로 이제 공동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어떤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고 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사도들 앞에 돈을 내어 놓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 돈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제가 집에 일부분은 좀 아까워서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 돈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고. 정결한 그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는 돈을 바쳐놔놓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시체가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그 아내가 들어와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똑같이 거짓말해서 그날 부부가 다 그 앞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헌금하고도 죽는.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내 손 안에 있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의 돈에 손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헌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헌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우리 교회도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좀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해놔놓고, 부흥 강사가 이제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 헌금을 바쳐야 저기 좀도 안 먹고 거기에 상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붕 띄어놔놓고, 자, 이 밤에 1억 헌금할 사람 없습니까? 하고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8천만 원 할 사람 없습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환경에 그 분위기에 주도돼가지고 매극하겠다고 턱 해놔놓고 집에 오면 집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 경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식으로 이런, 저는 절대로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전서에 헌금을 준비하라는 말은요, 맑은 정신으로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생각이 바로 뭐예요? 헌금 준비하는 것이지, 감정에 욱해가지고 하는 것, 그건 옳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도둑질하게 될까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뭐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겠느냐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밥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떡을 주겠느냐? 안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일이 결국은 도둑질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장 먼저 사단이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최고로 적합한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람 속에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하고 언약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탐욕이 들어간 마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따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탐욕이 바로 죄로 이제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복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그러나 부유함도 찰 줄도 아는데 나는 풍부와 궁핍에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친구는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20평 아파트밖에 못 사느냐?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불만을 갖습니다. 제가 가진 것,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분한 겁니다.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속에 절대적인 것이 없는 그 궁핍함 속에서는 내가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분복,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안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담너물까 두렵고, 내가 부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다라고 그 아굴의 잠언의 기도가 나오지만은, 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기본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가난하게 찌질이 못 살면은요, 힘들어. 예, 덕이 안 되지.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요, 이 도둑질을, 이제 곧 설교가 끝나갑니다. 정신과에서는 이 도둑질을요,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으로 의사들이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어릴 적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세영 씨 우리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조세영. 배도 큰 도둑을 말하죠. 이 큰 도둑놈이, 너무나 이 큰 도둑이 옛날에는요, 그 조세영 씨 제가 월간 신동아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저 한남동 잘 사는 정치인들, 부잣집들 가니까 막 서랍을 여니까 온갖 금들도 많이 있고, 그걸 훔쳐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영 씨가 굉장히 큰 도둑놈인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이상하게 미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회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사업하는 여자고 결혼도 올리고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했던 사람이 몇 년 전에 일본에 가가 도둑질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도 3년 전에 저 강남에서 좀도둑처럼 도둑질 하다가 또 잡혔어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청송 감호소에, 교도소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뭐냐?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도둑질 중독이라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한 2달 전에 어떤 여자가, 집도 잘 사는 30몇 평 아파트를 사는 여자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거 가가 뻑하면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옷도 거기서 입고 자기 헌옷은 이제 이거 방석에 놓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그 방 하나에 몇 천만 원씩의 옷을 거기다 이제 도둑질같이 하는 거예요. 입도 안 한 옷들을 막 왜 도둑질했냐? 그걸 할 때마다 아주 그 속에서 쾌감이라 그러냐,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짜릿한 그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걸 도둑질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나 일상 속에서도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남의 것을 손대지만은 그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또다시 교도소 문을 들락달락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사회적인 기반이 안 갖춰져 있다, 전과자로 한번 찍히면 취직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황금종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지배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